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디가 쉽냐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면 쉬워요. 죄송한데 올해는 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목사님 왜 무속인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속인 말 같은 그런 생각으로 동쪽 서쪽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그 귀신이 주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틀렸어, 잘못 결혼했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아요. 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무속인 전도학에서 찾아갔는데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할아버지가 빌어난 자식이네 이러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잘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변화된 걸 못 맞출 거다 그랬습니다. 제 과거는 알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그렇죠? 근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왜 어려우냐. 그렇게 무속인들이 주는, 귀신이 주는 것 같이 딱 분명하게 뭘 해라가 아니라 막연한 말씀 같아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뭐요? 귀걸이 같은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은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식인가 싶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저 옛날에 쓰여진 책이 지금 이 발달한 세대에 맞을 수 있냐? 안 맞다.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그냥 알아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맞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말씀이죠. 그 시대에는 남자가 몇 명의 여자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시대고, 그 시대에는 왕이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고, 그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보다 더 사실적으로 있었던 시대, 이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니까요. 반드시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나 모든 방향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다라고 하는 귀신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영적인 거고 좀 더 언약과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핵심의 어떤 방향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성취와 관계없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쪽의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원리를 깰 때도 사실은 있지만 거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에 뭘 봐야 됩니까?
원단의 메시지. 사실 우리는 원단 기도회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1월에 이렇게 작년은 4주를 나누어서 했고요. 올해는 1월에 3주를 나누어서 뭐를 했냐 그러면 그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3주를 나누게 된 이유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설이 끼었어. 설이 끼어서 4주를 할 수가 없어서 3주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설이 안 꼈으면 4주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3주를 2번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3주를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고 나는 여기에 집중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3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송구영신 때 나온 제목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뭡니까? 참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여. 이게 송구영신 작년 12월 말에 하나님이 올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는 이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볼 게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한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1절에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빛이 이르렀다.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참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가 좀 다른데요. 길거리를 가다가 정우성 씨 같은 배우가 걸어가면 돋보이잖아요. 일단은 저보다 기럭지가 길어. 제가 청년 중에 성경 공부를 했던 청년 중에 키가 191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키가 191. 제가 161이거든요. 저보다 이렇게 30cm가 커. 밥을 먹으러 걸어가는데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근데 정우성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정우식 씨 잘생겼잖아요. 막 얼굴에 광이 날 만큼, 그죠? 어찌 보면 좀 다른 애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 볼 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영혼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뭡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맞죠?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옛날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SFC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이렇게 그 수련회를 할 때 거기서 어떤 그 빛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작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이렇게 제가 한동안 그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는 과거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었는데, 우리는 과거 절망이었었는데, 우리는 과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도 어둠에도 우리는 뭡니까?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거를 어디다 둘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봐가지고 너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대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넘친대. 그러면 야, 너 그 안 기쁘면 그럼 구원 안 받은 거냐? 너 지금 낙심 속에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거냐? 그건 근거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근거로 여러분의 자녀가 됐다는 걸 찾을 것입니까?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근거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도 빛으로 들어갔고 많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참 빛을 발하기 전에 빛의 자녀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빛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가 자기 손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불량식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걸 달라 그래요. 그럼 부모가 그 불량식품을 버리기 전에는 좋은 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개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왔는데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는 거예요. 어둠이 차 있고 그 어둠이 어떻게 해요? 동기로 차 있고 상처로 차 있고 욕심으로 차 있고 욕망으로 차 있고 여러 세상적인 지식과 기준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나한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 빛을 내 곳에 비추라는 거예요. 내 몸에 나의 상처 속에 비추고 나의 생각 속에 비추고 나의 마음 속에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역사했던 많은 것들을 뭐란 말입니까? 몰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가지고 내가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 상처에 비추고 여러 상황에 비추고 내 기준에 비추고 내 인생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너무나 많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로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생각되면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중에 여러분의 상처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공간에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란 말입니까?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내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하면 되냐면 그 내면의 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피부는 뭐냐 그러면 내 몸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게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가 막 이렇게 뭐가 많이 난다는 것은 내 몸속에 이렇게 노폐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요? 피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과 악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물질이나 성공을 향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뭘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저는 가족이 알면 가장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가족이 알아요. 아, 우리 아빠는, 아, 우리 엄마는, 아, 쟤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뭐로 충만한지 알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안 한대. 왜 안 하냐 했더니 목사는 극한 직업이래. 그래서 제가 얘 눈에 내가 참 많은 사역을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근데 그게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계속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뭐냐면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상기 집중 두 번째를 할 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도 응답받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이번 집중 통해서 응답받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도 제가 화가 나와요. 아직도 제가 좀 성질 더러운 것도 나옵니다. 왜 그게 뭐 평생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큼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집중입니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깊은 소통을 위해서 자꾸 집중하세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래요. 고백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뭘 읊조리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주의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힘드시면 찬양을 들어놓고 입술로 따라 고백해 보세요. 왜? 대부분의 찬양이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전날에 밤늦게까지 사역하셨는데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먼저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자꾸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다른 삶이라니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삶,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의 기준을 본받지 않아요. 저는 뉴스 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같이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는 기준과 제 기준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와 제 가치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제 방법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과 제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기준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문화도 끊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첫 번째 정체성이죠. 나는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다.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참빛을 내가 어떻게 발할 거냐? 발하라 이런다고 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발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앞에 집중과 비슷한 건데, 빛으로 충만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모델이 뭡니까? 앞으로 트렌드가 될 만한 색상, 트렌드가 될 만한 옷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한단 말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진 설립 이유를 보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통합측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100주년 기념 재단을 세웠고, 거기서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어요. 200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예요. 난 되게 그 말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기준과 엉뚱한 걸 가지고 갈 때 100주년 기념교회는 정관에다가 뭘 하냐 그러면, 앞으로 200년이 될 때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은 틀렸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너는 돈을 따라가지, 너는 명예를 따라가지, 너는 자식을 키우는 인생을 살아가지, 나는 그 인생 안 살아갈 거야.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누가 진정으로 성공인지 지켜보자. 너희들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지, 성경인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맞는지 보여보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보여볼 거다. 이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 어둠에 덮여 있는 사람들의 기준, 어둠에 덮여 있는 사람들의 가치, 어둠에 덮여 있는 사람들의 방법과 방향이 틀렸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고, 목사님 이 시대에 그거 하면 사기당하고 딱 좋아요, 조롱거리 당해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조금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버리고 나면 그렇게 가벼워요. 그거 버리고 나면 그렇게 자유합니다. 왜 여러분 힘든 인생 살아가는 줄 아세요? 못 놓아서 그래요. 못 놓아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단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내려놓으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 버리니까 더 자유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 버리니까 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로운 삶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자유로운 삶은 우리를 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으로 돌아가셨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순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구별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분들은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걸렸을 때는 그랬는데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니까 옆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붙여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건네게 돼요. 힘들지? 힘내라.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불안하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데 저는요, 감사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빛으로 충만하고 제가 자유하고 나고 제가 힘이 생기니까 저한테 평안함이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이게 돼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물질로 헌신하잖아요. 우리 지금 지금 우리 또 구제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작년부터. 우리는 구제와 복지 또 선교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제 복지 헌금으로 월 3만 원씩 또 이제 선교로 3만 원씩 제가 잡았고, 그 외에도 또 선교 또 따로 또 이렇게 헌금들을 조금씩 한 10몇만 원씩 하게 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저 열린 이웃이라는 어떤 그런 NGO 단체에 또 누구를 도와주고, 또 어느 단체에 얼마를 도와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뭐 하자고요?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깨우세요. 근데 주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비난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 조금 못 깨달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100% 내가 뭐 할 사람이다? 도울 사람이다. 뭘 돕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마음 된다? 도와주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은혜도 나누고 사명도 나누고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뭐 하냐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도 돕고 또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도 깨워주는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에 이루면
그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새 생명까지 갈 정도로 뭐 하시라고요? 미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뭘 하는 것이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헌신을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오면 꾸밀 것도 많잖아요. 그 일에 같이 도우시면 돼요. 또 누군가는 뭡니까? 아이를 살리는데, 누군가는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재정을 하는데, 누군가는 또 주방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안내를 하는데, 조금씩 헌신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오직 복음 되는 교회, 오직 믿음 되는 교회, 오직 성령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내한테 뭘 바래. 그냥 보이면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내한테 이거 못해줘? 교회가 왜 사랑을 실천 안 해? 이런 거는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란 말은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헌신하고 같이 나누어서 제자를 찾고 후대를 세우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실 거 있으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신문고 같은 것도 만들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익명으로.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고, 그죠? 또 뭐 글자체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익명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받는 것도 좋겠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조금 우리 교회 거를 만들다가 말았는데, 저는 제가 만들기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홈페이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이쁘게 뭐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커뮤니티도 돼가고 같이 나눔도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참빛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빛을 세상에 발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임해버리고 그 나라는 또 우리에게 또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축복인데 그게 또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을 다 읽어보세요. 계속 뭐 오고 뭐 되고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없어도 빛 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빛을 발하고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나와요. 저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참빛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오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는데 어느 날 새 생명의 운동, 새 생명의 축복도 세워지고 어느 날 제자도 세워지고 어느 날 물질과 회복의 축복도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은 와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 때문에요 더 헌신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11조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 거고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11조도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선교나 건축도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하시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핍박과 겸하여 오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올해 찬빛교회가 받을 응답을 기대합시다. 저는요, 찬빛교회에 온 물질의 응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은요, 성도 개개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 받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까지 응답까지 나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찬빛만 충만하게 채웠는데 말씀만 채우고 예배만 드렸는데 오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찬빛교회에 드러날 정도의 응답해야 되겠죠. 찬빛교회에 우리 내적으로 뭡니까? 조직도 갖춰지고 성도들도 오게 되고 또 뭡니까? 예배당도 오게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의 사역도 시작되고 하나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플랫폼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목사가 하는 거 따라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할 분한테 그 친구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 헌금을 바로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찬빛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찬빛교회 이름으로 가게 해라. 그러면 지속도 할 수 있고 교회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한다. 나는 내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서 그걸 또 10만 원, 5만 원 또 낸다. 왜? 바로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교회에서 선교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려 그래요. 갱신하지 않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성의 법칙을 깨려면 기존 틀보다 더 센 힘을 가해야만 관성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갱신하려 그러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뭐 그냥 은혜 받고 교회 나오는 삶으로는 찬빛으로 충만한 갱신의 축복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더 시간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때 같이 마음을 담고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또 2번 더 남았습니다. 집중. 이럴 때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담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오늘 했던 메시지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거의 그대로 했어요. 그때는 물론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조금 짧게 했을 뿐인데 좀 길게 제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6개월을 보내는데 참 많이 응답이 온 것 같아요. 6개월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3개월 이상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한 2달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행복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메시지를 다시 이 7월 첫 주에 보내며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개월 남은 시간이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